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주역, 예,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예, 제가 사실 오늘 이 찬양 순서를 깜빡한 것도 이 필리핀 선교지 우리 예산을 잠깐 이제 쉬게 되면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는 것에 대한, 물론 끊어진다는 것 제 생각에 한 달, 어차피 안 되면 이제 교회 예산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그렇게 응급을 우리 스스로 하기 전에, 교회가 하기 전에 누군가가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한 달 쉬는 정도야 뭐 그냥 교회 예산에서 바로 해도 될 문제잖아요.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스스로 다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응답이 오니까 이제 제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 주제와도 상관이 있죠. 오늘 말씀, 아버지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영웅을 통해서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는 다르게 말하면 10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번역될 수 있었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톨레도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족보죠, 족보.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 시작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이것이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가 10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이야기, 두 번째 등장하죠.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이야기, 셈의 이야기, 데라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삭과 에서, 야곱. 이렇게 10번이 등장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상고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았던 데라도 있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셈, 함, 야벳. 셈만이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벗어나 있던, 심지어 저주받았던 함, 야벳도, 그리고 장자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빼앗겼던, 그를 가벼이 여겨서 빼앗겼던 에서도 등장하죠. 누구도 등장합니까? 속이는 자라고 일컬어졌던 야곱도 여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이야기, 대서사시가 창세기 안에 10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10가지에 보면 대단한 인물이 어떤 위인전과 같은 그런 중심을 차지하고 등장하지는 않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중심에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톨레도트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웅들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통로로 자신을 드리고 드리진 않았지만 드려진 것처럼 사용된 인물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등장하고 주역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잘났다라고 여기고 선줄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역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죠. 여러분의 톨레도트가 책으로 서진다면 작은 하나의 성경이 되겠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돌아가서 쓰세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가로 신앙이 4대인데요. 외할머니의 신앙을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았는데 지금 아쉬운 게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신앙 여정을 좀 기록했더라며. 예. 대구에 부흥 집회가 있는데 울산에서 3박 4일인가 걸어와서 참여한. 예. 옛날에는 뭐 교통도 그랬고, 네, 그랬죠. 신앙의 여정, 우리의 톨레도트 과연 어떨까? 지금까지 많은 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아직 무엇은 본편,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일 수가 있는 것. 모세는 본편을 언제 섰습니까? 왕궁에 있는 40년간이 아니었던. 다시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요? 40년이 더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본편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본편도 그렇게 보면 아직 서지지 않았을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늦은 때가 없는 것. 우리 인생의 기준에는 늦은 때가 있죠. 너무 늦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순간이 부름의 순간이고 응답할 순간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이죠. 그의 일은 그가 행하신다. 다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자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은사를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 우리 은사,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지혜이든 그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의 재능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것 대언하면 돼. 예. 오히려 너무 똑똑한 문제가 되겠죠. 자기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웅변을 하고 있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과연 무엇을 대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 그 참여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 리브가는 누굽니까? 밧담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무엇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90세가 되기까지 임신하지 못했어요. 또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가 그랬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한나,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던 이 한나도 오랫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신약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가 다른 본문에 내시로 말미암아 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야 됩니까? 그의 시를 잉태할 수 있는 조건 갖춘 여인이 필요했어.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아내들은 그 조건에 합당한 여인들이 없었더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지평에 있어서 저들은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쪽에 사라가 있었고 반대쪽에 라헬이 있었고 반대쪽에 리브가가 있었더라라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그 맥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 가운데 초청되어서 중심에 초대받고 있더라. 겉으로 볼 때는 그 약속과 상관없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보아도 자격이 없어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인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을 보세요. 저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서 무엇이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 죽일까 봐. 그런데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도 두려워서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못 불렀어요.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이방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죠. 용기가 많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는 믿음의 열조 가운데 여전히 있었죠.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는 다른 한편을 보면 술꾼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했죠. 그 말씀을 변개했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 열조들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한 거요? 희망이 있다. 나도 주변인인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겠구나.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결단하는 그것은 보셨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그 사람이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대단한가, 그걸 보시지는 않으셨다. 은사는 당신이 주었다가 뺏을 수 있잖아.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는 하나님께 택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 중요한 것은 비록 자신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그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응답하는 그 영혼,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는 것.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택했거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시인은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존재하는 거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삼고자 했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놓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응답할 제사장 나라를 찾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 제사장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온 역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을 한번 우리가 반백년이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잖아.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지극히 작은 나라였는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 철권 통치가 있었던 아시리아 해족속들,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화가 생겨났던 그 나라도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 엄청난 그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 마찬가지, 그리고 헬라 제국 마찬가지,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 제국 마찬가지, 다 무너지고 수천 년간 점령당하였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보존되고, 오늘날 변방에 있던 우리는 동쪽 중에서 어디입니까? 극동이잖아요, 극동. 그런데 이 K 문화를 가지고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푹 빠져 살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시아도 마찬가지, 어디에 가도 이 K 문화, K-팝, 그리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예. 한글을 자기 국가로 쓰는 나라가 이미 3군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구별하신 것이 아닌가. 네. 몽골에 가면 이 선교사들이 사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복음 전하기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들이 한국을 배워버리니까 또 더 쉬운 거죠. 한국 선교 역사를 보아도 참 놀라운데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가 1885년입니다. 나이가 고작 언더우드가 아마 26 만으로 볼 때, 25, 26살. 아무것도 모르게 사실 온 거죠. 뭐 신학교 그냥 잠깐 경험하다가 온 거죠. 네. 그런데 왔더니 이미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는 거야. 한글로 된. 그보다 3년 전에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이 3년 전에 나왔고 누가복음이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네. 세상에 극동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 들고 왔는데 이미 성경이 있는 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엊그제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한국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저 필리핀이나 저 우간다나 아프리카나 많은 곳에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한국이나 서구가 자기를 지원해주는 교회로 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얼마 못 되어서 자립자치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건축할 때 외국 문물 가지고 건축했는 것 같습니까? 초기에 잠깐 그랬죠. 성도들이 다 자비로 건축을 했죠. 성경 구입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권서인들, 매서인들이 성경을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초기 신약이 나왔을 때 무려 15,000권이 판매가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사장 나라를 대신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삼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극좌든 극우든 뉴라이트 뭐 이런 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 다 빠졌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대형 교회조차도 빠져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동안교회가 그 얘기를 하죠. 4,000명이 넘는 수많은 청년들 그룹이 있었는데 거의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일반 교회는 아예 교육 부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막 이념에 치우치고 달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오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좌와 우 개념이 약해요. 우리와 세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향해 내달려가면 젊은이들이 교회는 꼰대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꼰대 중에 꼰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념이 먼저 딱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복음 위에서요, 그런 가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에 매이느냐. 단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정치의 빛을 줘야 되고 문화와 사회 가운데 K문화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거기에 선한 빛을,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 한류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교회가 되고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무엇 하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겠죠. 기도하는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섬기기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TV 보면 어떤 드라마가 되게 막 뜨잖아요. 한국에서 뜨면 어디서 뜹니까? 전 세계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죠. 그 배우를 보면서 아니면 그 드라마의 작가를 보면서 한강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리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자신이 주역인 것이지 굳이 어떤 한 인물을 가지고 대리 만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배드민턴 좋아하시죠? 안세영이 세계 무엇 합니까 지금? 1위 하고 있잖아요. 네, 1위. 그거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면 그 주역이 누가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사랑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용서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리 가운데 비록 작지만 겨자씨와 같지만 누룩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는 내가 무엇인 거요? 배드민턴 1등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두 랩돈 드린 그 여인의 우리 가장 작은 단위, 그 동전이 가장 작은 단위니까, 예, 뭐 10원은 빼고 100원이라 치면 200원을 헌금한 거예요. 문제는 그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어. 만약에 여인이 2억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200원은 다 드리는 건 가능해. 어차피 그거는 뭐 먹거나 안 먹거나 그건 거니까. 하여튼 주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양을 받습니까? 중심을 받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나라인 것이지 양이나 능력이나 대단한 걸 통하여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까닭에 누구나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세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손흥민 보고 대리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역이 될 수 있는데 최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의가 임한다면, 이 정치를 보면서 이 정치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면, 연약하여 눈물 흘린 자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렇게 한다면, 섬긴다면, 우리나라로 어렵지만 필리핀도 어렵죠.
그걸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섬긴다면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중심 가운데 초대되고 있는 것. 성경에 보면 이 부름 받은 자들 중에요,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파송하고 있더라. 기도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교되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장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두 형제는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장성하게 된 것은 에브라임이었고,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거든요. 므낫세는 잊혀진 지파였습니다. 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였고, 그 약한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요,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했다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헷사람,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이 발생했던 그들 택했겠죠.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아람 족속을 택했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은 한 가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환희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조차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것.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한 이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베냐민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불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했죠. 사단 중에 괴수라는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 예루살렘을 메시아의 고향으로 삼지 않았죠. 베들레헴. 가장 작지 않도다 무엇을 뜻합니까?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오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속도를 좀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팔복을 보세요. 팔복. 천국을 누가 차지합니까? 팔복은 시작과 마지막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과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이 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 이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이 우리 의미에서 그 온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아나우, 아니, 가난한 걸 뜻합니다. 가난하면, 배고프면 마음이 무엇해집니까? 낮아진 것. 낮아진 표현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의 온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마음이 상하고 낮아진 그 자. 그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를 통해서 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해석이 그런데, 요걸 가만히 보면요,
디아코니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자예요. 나머지 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 고통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받는 그들의 시선을 향하여 눈을 뜨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닫지 않는 그 영혼, 고통받는 그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고통받는 자와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자, 이 두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고통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앞에서 그 맥락 가운데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고 형통하고 그 배부른 자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 그런 까닭에 누구나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마칠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네. 그러니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저 옆 사람을 섬겨도 되고, 다 못하면 가족을 섬겨도 되고, 이웃을 섬겨도 되고, 선교지를 섬겨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그걸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옵니다. 해서 이를 통하여 10번째 톨레도스는 끝나지만 11번째 톨레도스로 자기의 톨레도, 자기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작은 순종이 드려지게 해 주시고, 우리 작은 응답이 드려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선지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